시편 14편 1절에서 3절 구약성경 811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온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시고 죄인들이 오는 걸 더 기뻐하시고 친구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값없이 십자가 은혜로 은총을 입을 수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다 물러갈 수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 물러갈 때 질병도 함께 가지고 떠나가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로 여러분에게 지금 오셔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다 믿으십니까? 믿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은혜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정죄에서 해방됐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방된 자로 주님 앞에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있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주께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게 주신 의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맞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네, 하나님 이 시간도 하고 계시고 나는 받고 있습니다.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단번에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역사하심과 모든 운행하심에 동참하고 그 능력으로 이 시간 다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내내 주님을 만나시고, 왜냐하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는 믿고 있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만난 것이고, 그걸 믿음으로 있는 분들은 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사실 오늘은 이제 이번 추석 기간에 이렇게 인쇄소 쉰다고 미리 알려달라 그래서 제목 둘을 한꺼번에 알려줬었는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래서 이거 영적인 거라기보다 어떤 논쟁점이 와 있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제가 이제 마음에 그런 점을 생각하면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이런 부분을 함께 생각을 하는데, 그래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지 않는 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할 것 같고 또 답을 줘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설교 시간이 그게 아닌데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성령님께서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관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인생은 죽을 때 누구도 자기가 허무하지 않다고 말할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완성을 하고 달성을 하고 성취를 하고 또 자기가 원했던 걸 다 누려보고 그래도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게 하고 죽는 게 인간이에요. 그거를 벗어날 인생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끝나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그 사람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건 일어나지 않건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 있는가. 전쟁이 일어나서 도시가 돌덩어리로 부스러기로 다 변해버릴지라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는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사람들도 어떤 죽음의 운명 앞에 딱 대하면 그때는 하나님을 찾게 되죠. 여기서 다윗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렇게 말하는 그 배경 저변에는 부패한 마음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주 3절까지 2절 3절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렇게 해서 인간의 정직한 지성을 발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다 이제 피상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주로 사람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정욕에 지배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열정을 낼 어떤 일들, 주장하고 싶은 것들, 자기가 설계한 인생에 대해서 갈 때 제일 걸리적거리는 게 양심이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게 너무나 편해요. 그 오벌턴이라는 옛날에 그 소설에 보면은 꼭 저 양심이 손끝에 박힌 가시들이라고. 그래서 열 손가락에 다 가시가 박혀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그게 걸려가지고 고통이 느껴진다. 그래서 자기가 나쁜 짓을 하는데 아니다. 완벽하게 할 수 있다. 나쁜 짓, 완전 범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는데 마지막에 어떤 인정과 양심에 걸려서 잠깐 그걸 돌이켜봤더니 그만 완전 범죄가 안 되고 붙잡혔어요. 그렇게 우리 삶에 그런 걸로 어떤 신의 명령이 와 있다. 그런 신의 명령은 이 사람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가진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그런 의식이 있기 전에 어린아이들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괜히 동생을 때린다든지 훔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안 된다는 명령이 어디서 왔을까? 그렇게 해서 사람 속에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구나. 또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달과 6펜스에서 6펜스짜리 예술가가 있고 달, 우주를 비추는 어둠을 밝게 할 수 있는 달 같은 예술 자체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거기 버린 남들이 먹고 살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한 거를 그런 목적을 없애버리고 예술 자체를 위해서 살았다.
이게 달이다. 이제 또 그런 철학자로 제가 느끼긴 이 칸트라는 사람 보면 다른 욕심이 일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색을 정직하게 우주를 향해서 했을 때 이 우주에는 이게 저절로 됐다는 그런 이걸 우주를 잘 찾고 사색을 해보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러니까 이 우주에 이 신비한 조화와 운행과 그 진행이 이거는 우주에 이성이 있다. 이성. 초월적인 이성이 있다. 인간의 목적에서 유용이 되는 그런 이성이 아니고 그 자체의 이성이 우주에 있다. 그건 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제 이 철학자는 신을 믿는 사람이나 그걸 변명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정직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성이 존재한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정직한지 또 그 이성, 그 경험론자들과 이성론자들의 이제 그 싸움이 있거든요. 굉장한 싸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와서는 이제 그게 다 유용한 것으로 이렇게 통합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철학적으로 사색만 정직하게 해도 신의 존재에 근접하게 돼요. 그거는 인간 속에 그런 것을 가지고 났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런 아메바나 원숭이에게서 왔다는 그런 진화론 같은 거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이 거의 욕망과 세상에서 패할까봐, 남에게 떨어질까봐, 중요한 사람이 못 될까봐, 성공을 못할 그런 목적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아닌 삶을 거의 평생 사느라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 나서 자기가 살았다는 느낌이 하나도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그럼 그런 의식에 묶여서 사는데, 인간 속에 우주적인 그런 이성과 또 인간 속에 들어있는 어떤 향수 같은 거, 이렇게 인간이 태어나면 DNA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근데 인간은 부모의 물론 DNA를 가지고 다 태어나요. 그런데 이 연어나 기러기들은 태어난 곳으로 이제 찾아가죠.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은 귀소 본능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고향인가? 내 태어난 고향에 가봐도 귀소 본능은 전혀 만족되지 않아요. 평생 동안 찾아 헤맸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게 가려져 있지만 아무리 욕심으로 사는 사람도 어느 틈에 그런 걸 보든지 느낌에 충격을 받든지 어느 틈새를 비집고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까지 하는 아름다운 본향에 대한 생각과 그리움과 환상과 그게 인간 속에 있다는 거죠. 그게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왜 그런 게 인간 속에 들어있나? 그런 것이 더 본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론자들과 이 진화론자들 싸우면서 연대 가지고 싸우고 그런 거 보면 아주 유치하고 그래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고 명령이 들어있고 하나님과 심판과 천국과 지옥과 어디서 왔어 그게? 누가 입력했습니까? 인간이 어디서 온지를 보여줘.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곳이 이곳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세포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하나님에 관한 의식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본향의 아름다움이 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가 결정된 인생이라는 것.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걸 볼 줄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아주 철학자 중에도 아주 정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철학 자체를 위해서 유명해지거나 논문을 쓰기 위해서, 뭐 논문 저도 많이 써봤어요. 다 자기가 어떤 때는 자기가 원하지도 않지만 이걸로 해야 되겠다 그래 놓고 그거에 대한 자료를 모아가지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철학 자체를 통해서 우주를 사색하고 하는 그런 철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철학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지만 절대로 흉내가 아니고 철학 자체에 빠졌던 사람을 저 플라톤이라고 이렇게, 제가 뭐 평가하는 게 아니고 세상엔 그렇게 봅니다. 그 이상의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현실의 세계가 뭔가 현실이 다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림자에 불과하거나, 원래의 곳은 천상에 있는데 그림자고 우리가 돌아가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렇게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철학자. 그런 것이, 그런 게 왜 그렇게 느끼냐 이거죠. 그런 게 어디서 왔느냐. 아메바에서 오고 진화가 됐는데 그러면 뭐 생각날까요? 그러면 맨날 마음속에 원숭이가 생각이 나야지. 원숭이하고 원숭이 뭐는 빨개, 그런 게 생각나야죠. 왜 인간에게 신적인 그런 영의 세계가 보이느냐 이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의식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원시적인 사람들, 그 인류사를 보면은 원시적인 사람들도 벌써 제단을 쌓고 뭔가를 섬기려고 하는 의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 의식을 교묘히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뭔가 이런 주장을 통해서 발뺌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모든 것 후에 영원한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왔느냐? 이 진화에서는 절대로 올 수 없다는 거죠. 그는 그런 존재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했는데도, 부패했는데도 그것은 우리 영혼에 남아서 우리 육신이 가리고 있는데도 틈틈이 우리를 그런 걸 느끼게 해준다. 저는 이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꽤 지적인 교수지만 이제 그거는 가르치는 게 뭐 과목이 신학계에서도 신학이 아니니까 할 수 없이 내가 밥을 먹기 위해서 신학교에서 교수 노릇하지만 그렇지만 자기는 신을 안 믿는다. 그러면 사석에서는 막 강조해요. 그래. 믿는 사람들의 어리석음 날마다 그거에 구애돼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못하면서 사는 교수들 꼭 우습다고. 그리고 그럼 사람들이 그런데 그가 무슨 말발이 세대요. 하여튼 그가 말하면 날 눌린대 생각. 그렇게. 그러다 그분 이제 신장이 염에 걸리더니 투석으로 이제 하다 그것도 이제 안 돼가지고 돌아가게 됐는데, 나와 이제 또 한 목사님이 같이 갔어요. 그리고 와서 기도해 주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그런 반대하고 그러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져도 막 감동과 눈물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이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 지금도 예수님 영접하면 되나요? 물어보더라고요. 나 영접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 영접시켜달라고. 그랬대요.
평생을 그렇게 반대를 하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는 예수님 영접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더니 예수님을 영접하고서는 조금 전까지 그런 모습이 아니고 너무나 정말 평안한 얼굴로 기뻐하면서, 진작 좀 영접하러지 그렇게 죽을 때 가서는 영접하러.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과 열정과 이런 거 걸리적거려 하나님을 자기 지식이 있으니까 무신론으로 그냥 하는데 막 위협까지 해가면서 막 이렇게 살아왔지만 아니에요. 돌아갈 때는 그 길로 가고 싶지, 자기 주장하던 대로 절대로 가고 싶지 않아요. 또 그 아주 꽤 지적인 또 박사학위 가진 분, 또 이제 그분은 이제 이렇게 명예로만 내가 알고 있었으니까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렇게 이제 암 선고를 받아가지고 일단 암이다. 그러니까 당황했어요. 가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라니까 영접을 또 받아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또 신방을 갔는데 지금 병원을 옮겼어요. 원자력 병원으로. 근데 거기서는 뭐 별거 아니라고 또 나와버린 거라. 그랬더니 나를 거기를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그분도 무신론에 대해서 주장하라고 그러면 그냥 입에 침을 튀기면서 이 바보 같은 예수쟁이들 그러던 사람이거든. 인간의 그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거기에는 인간의 자기 주장과 자기 열정의 방향과 정욕과 명예욕과 막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 있더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봤어요. 굉장히 고상한 척고 별 이론을 다 해도 보면 속에 그게 있어서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그런 걸 위해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자는 다윗이 볼 때 너무나 어리석다. 그런 자는 어리석도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다윗이 이 시편 14편에서 말할 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백성인데도 그들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살 때는 전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이 안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권력이나 이런 걸 가지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 전에는 기도도 하고 왕이 되기 위해서 애도 쓰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왕이 되고 권력을 딱 잡고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겉으로 좀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돼버려. 그리고 그걸 휘두르고 그 다음에는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를 주장해야만 자기가 존재할 사람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자는 그렇게 말한다. 저도 이렇게 보면 젊어서 이제 이웃집 형이 아주 또 가톨릭에 다니는 아주 이론이 대단한 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그럼 갑자기 저도 교회에서 항상 그런 식으로 남에게 하면서도 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런 입장에 또 서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나는 이제 나를 잘 모르니까 안 믿는 척하고 이제 막 질문을 해대봐서 그래 이걸 입증해봐라 어쩌고저쩌고 막 입증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데 이제 어느 때 그랬나 보니까 정욕에 휩싸일 때, 또 자기가 세속적인 목표를 세웠을 때 특히 그렇고, 또 그리고 하나님한테 헌금을 많이 해야 될 때 이게 많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런저런 이유와 욕심과 비상적인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없다고 주장하면서 사는 삶에 대해서 다윗은 어리석다, 그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류의 가장 본질적, 원시적 욕망,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이제 그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거 보면 꼭 기계론적인 그런, 우리는 평생 뭐 이렇게 그래도 교회에서 영적인 걸 살면서 그 밖에서 논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거하고는 관계도 없는 이야기들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설교의 적용을 전혀 안 믿는 분도 이제 대상으로 했지만, 믿는 분으로서 일상을 살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일상을 사는 사람도 어리석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또 초기에 가졌어요. 이게 목사도 좀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24시간을 거룩한 생각만 하나. 그래도 내 육체도 살아야지. 육체가 너무 불쌍해. 너무 눌려서 좀 살아보자. 어디 가서 숨 쉴 데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이제 그러고 나서 기권간단하게 차로 한 바퀴 돌다가 어느 주차장에서 백허다가 찌그러져가지고 온 거.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은 이제 조금 전에도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여호와 계시고 그걸로 충만했어요. 그러면서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성령이 충만할 때는 해방되고 기쁘고 뭐 사랑하는 거며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님의 존재에 있는 게 너무나 쉽고 감사하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그걸 떠나면은, 또 그런 무슨 충격을 받으면은,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도 누가 밉고 삶이 불안하고 증오와 비난과 악한 것들이 오고, 저런 것들은 살면 안 되는데 저거 왜 살려두지, 뭐 이러면서 지옥이 또 오는 거, 다가오는 거. 그랬다서 성령께로 가면은 성령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아름답고 거룩함이 와 계시면 사랑하고 싶고, 왜게 내 자신과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끼치게 하는 게 너무 기쁘고, 그래서 그럼 그게 천국이죠.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죠. 또 제가 한번 미국에 갔을 때 아주 영적인 분들,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셀그룹에 참여했어요. 그들이 내가 찾아가니까 막 기도들을 하고 있는데 흑인 여자들이었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는지. 나는 그 교회를 방문했고, 내가 그 이튿날 어떤 셀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더니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소개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내가 가서 들어갔는데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벽 쪽을 향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패스터 김진무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내가 거기 가게 된 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들과 한 2시간 반 정도 시간을 보냈어요. 뭐 천국이 따로 없었어요.
아, 이 정도로 충만하구나. 뭐 사랑하는 거 최고로 기쁜 거예요. 헌신하는 거, 남을 품어주는 거, 껴안는 거, 그게 예수님의 본성인데 그것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 같은 죄인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오셔서 다 그렇게 살게 하신 걸 믿는 거 하나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믿음 하나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 살아. 그렇지만 그런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따지고 비판하고 비교하고 거기서 파생되는 각종 죄의식과 악한 생각들과 상처받은 거를 막 악으로 발휘하는 것들과 시비하고 뭐 그런 거에 묶여서 평생 보내죠. 자,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지기 바랍니다. 지옥이 찾아온 거, 사망 권세가 찾아온 거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질지어다. 우리 성령으로만 충만하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다 값을 치르셨습니다. He paid the penalty for my sin. Paid the price for my sin. 이미 다 지불하셨습니다. Loving others. It's not fearful thing. But it is great privilege. 사랑하는 것은 두려운 게 아닙니다. 그는 특권입니다. 그들은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 셀은 충만하게 특권을 누렸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가서 그 섬, 보르네오 섬을 누가 알았어요? 깔리만탄 섬에 가서 신가왕이라는 구석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믿는 목회자가 그렇게 많을 줄. 근데 하여튼 그 더운 나라 사람들은요, 세미나를 앉아서 이렇게 하질 못한대요. 그렇게 지그시 앉아서 받질 못한대요. 그래서 처음에 오전에 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 가버린대요. 중간에. 그리고 오후엔 다 자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앉아서 못한대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곳에 오면은 천천히 걷는 것도 천천히 걷고 빨리빨리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안 된다고, 못 견딘다고, 걷는 것도 천천히, 말도 천천히, 이게 더운 나라 사람들에 맞춰서 해야 괜찮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저는 이분들이 물론 그분들도 뭐 삶의 어려움 때문에 비교하고 싸우고 그런 건 똑같죠. 그렇지만 신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의 어떤 거를 알고 받아들이려는 태도에는 그냥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밤까지 그냥 계속해 주는데 거기 있는 분이 이렇게 한 명도 요동하지 않고 밤까지 앉아 있는 거 이게 기적이래요. 그런데 밤에 은혜를 선포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막 그러면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기뻐하는 게 꽉 찼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난 끝내고 가라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안 가고 다 앉았어. 그래서 왜 안 가느냐 그러니까 더 해달래. 못 가겠대 자기들. 그런데 얼굴들이 다 그냥 빛이 나는 거야. 주님이 계신 시간들, 영광스러운 시간들, 사람들이 제일 기뻐하는 게 세계로 다니면서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가장 확실하게 열어주고 그 시간에 성령을 체험하고 거기서 우리의 인생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만족할 때 아주 그걸 최고로 기뻐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상의 기쁨은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기쁨을 주고 계시고 여러분 믿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모든 정죄에서 완전히 해방됐으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이기고 사는 거 지금 다 믿습니다. 그럼 은혜 다 와 있습니다. 다 능력도 다 받으신 거예요.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아니 나같이 죄만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살면 그렇게 되냐? 당신 그렇게 얼마나 훌륭하게 아니 훌륭하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성령 오신 사실을 믿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죄가 섞인 그런 알량한 행위로다 그런 의로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거를 이 세계 교회가 그 믿음을 상실해가지고 교회들이 능력을 상실하고 인간 행위에 의존해서 가느라고 인간 수준으로 다 떨어뜨려 놓고는 그냥 다 문 닫고 야단들어라. 그래서 저는 오늘 좋은 두뇌를 소유하고 많은 것을 알고 그렇지만 자신들의 욕정과 또 열정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가면서 하나님이 없다 어쩌다 그런 사람들 믿지 않습니다. 그건 어리석다. 그리고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내 자신도 믿는다고 하면서 육체의 비전을 찾아서 좀 숨 좀 쉬자. 어디 좀 갔다 올까. 그렇게 가진 거 그러한 데 비전이 있었던 거 어리석다.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물론 결론 내렸어도 또 그런 게 완전하지 않게 있는 거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하는 것까지도 어리석다. 그래서 한번 따라오세요. 육신에 의존하는 삶은 어리석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하려는 삶은 어리석다. 네, 두 가지 다 할 수 있으면 머리 천재십니다. 한번 해보죠. 시작. 아유, 분명히 공부 다 수제급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육신의 삶, 육신에 의존하는 삶은 어리석다. 육신에 있다가도 금방 돌이켜서 성령 안에서 선포하고 은혜로 딱 하면 육신에 있을 때 가려고 했던 삶은 부딪히면서 확실하지 않은 결론을 예상하면서 그래도 할 수 없이 가는 그런 길이었어요. 근데 영적으로 딱 옮기고 나니까 이미 다 돼 있어요. 믿음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진행을 하세요. 할렐루야. 다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 하셔. 시작. 하나님 하셔. 하나님 하셔. 하나님 하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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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더 따라하세요. 기도한 후에 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하는 건 어리석다. 기도한 후에 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은 어리석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생각으로 하는 건 어리석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은 어리석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내 안에 거하는 건 어리석다. 선포와 영의 생각을 하지 않는 건 어리석다. 선포와 영의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 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래 종종 어떤 충격이고 일에 빠지다가 보면 내가 육신에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힘이 힘들어지고 지겹고 피하고 싶었고 그런 일이 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 안에 주님은 이미 나를 갖다 해방시키셨고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내 아빠로 부르는 존재로 영의 사람으로 성령의 완전하신 보증과 역사 속에 내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기도를 주님께 하면은 기도를 1분만 했는데도 모든 의식이 다 무너지고 영의 거룩함으로 차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승리하게 하셨고 우리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그 성령의 은혜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모든 것이 우리의 율법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 게 아니라 율법적인 짐을 다 그리스도께서 다 지시고 우리를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셨고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하셔서 어떤 때는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서 죄인인 내가 얼마든지 가서 주님 앞에 은혜를 얻고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새로워지고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약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약한 내가 언제든지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원수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은혜로 나를 채우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 속에 살 땐 천국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걸 벗어나서 세상의 험한 육신의 자리에 가면 지옥에서 사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도 벌써 천국과 지옥을 다 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전 삶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장소와 생각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거, 말씀 없이 사는 거, 기도하지 않고 또 맡기지 않고 육신의 삶이 더 즐겁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어리석다고 선언합니다. 그러신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네, 그렇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내가 선포한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이루어질 걸 믿나이다. 난 내 결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의탁하였사오니 주께 의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너무도 되고도 남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걸로 인해서 나는 성취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영화스럽게 하신 것을 믿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절대로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네, 그렇게 손 내리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이시여,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없는 곳을 사는 게 당연한 듯 산 모든 것을 어리석게 여기며 내 삶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씩 어리석은 부분을 끊어버리고 사단과 함께 추방하며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채우겠습니다.
나는 이미 주님께서 이미 주신 거를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내 필요한 건 내 믿음으로 내 삶을 실제로 내 믿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내 마음을 주께 드리며 사랑하며 사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우리의 모든 소원이 그 안에 다 있는 것을 나는 믿고 선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모든 면에서 구할 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성취하셨고 난 믿음으로 삶은 다 이루어지는 거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한 번 더 기도하시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여 감사합니다. 나로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내가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와 세계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완전한 성공임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드린 11조와 감사 선견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에게 신실함과 정직함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선언하는 믿음을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린 줄 믿습니다. 그 정직과 신실함을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이로 인하여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며 이 물질로 세계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며 거기서 60배 100배 결실이 나게 하시며 거기에 기여와 공헌한 자의 성도들을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세계에서 물질로 인해서 희생당하지 않게 하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받아서 물질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며 탁월한 지혜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